부활이 뭘까요?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럽니다. 다시 살아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다.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냈거든요, 기도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 사람을 다시 살리시죠. 한 사람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묻혀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던 누구예요? 나사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다시 죽었습니다. 잠깐 다시 살았어요. 하지만 또 죽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의 차이점이에요. 이들은 잠깐 산 겁니다. 그리고 또 죽었어요. 왜냐?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무덤에는 지금도 여전히 시신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덤은 있지만 시신은 없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부활과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는,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병들지 않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장애도 없습니다. 오늘날 장애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장애가 없어요. 천국에는 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중에 가장 먼저 제1번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 다음 계속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적어도 부활은 이 말씀하면 세 번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무덤 문이 열리는 그 부활, 그리고 세상 끝, 완전히 끝날 마지막 때.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정말 진짜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이 부활에 동참하는,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딱 요맘때 정확하게 맞습니다. 주일날이니까 오늘 새벽 맞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가서 보니까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 길로 곧장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알렸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도 요한, 오늘 본문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 요한이거든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에서도 마가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혼이불을 두르고 달아나는 청년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자신을 밝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이 자신을 밝히지 않아요. 오늘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익명인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이 두 사람이 무덤을 향해서 전력질주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니까 함께 전력질주 달려가는데 누가 빨리 도착해요? 요한이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왜 빨리 도착했을까요? 더 젊으니까. 아무래도 베드로는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더 젊은 요한이 빨리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무덤 안을 기웃기웃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어요. 사방이 어두컴컴합니다. 이제 20대 초반의 젊은 요한이 두려웠던 거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두려웠기 때문에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만 기웃기웃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도착해서 곧장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가 이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부활을 믿기가 이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 여러 번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생각을 마음에 담지도 못했고요. 실제로 시신이 없어졌는데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던지 기다려보던지 그랬더라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잖아요. 다른 여인들도 다 돌아가고 베드로도 돌아가고 요한도 돌아가 집으로.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주일 부활절 오늘 일부 예배 재림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어요?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빈 무덤이에요.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다음이 누구다고요? 바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영락공원에 가시면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 누구나 다 땅 한 평 차지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화려하게 무덤 꾸민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덤은 그냥 무덤이에요. 다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무덤들 가운데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 무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열리는 무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계란을 3개를 가져와 봤는데 오늘 여러분 꼭 부활절 계란을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드시고 하나는 오늘 교회 못 나오신 분을 꼭 드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2개 다 드시는데
그러라고 2개 드린 것이 아니에요. 양이 부족할까 봐서 2개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믿지 않는 분이든지 아니면 오늘 교회 못 나오신 분에게 드리라고 합니다. 다 똑같아 보이죠. 그러잖아요. 다 똑같은 계란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2개는 생명이 없고 하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셋 중에 생명 있는 달걀을 뭐라고 그러죠? 유정란이라고 그러죠. 이 셋 중에 유정란 골라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3개가 이렇게 있는데 혹시 1번이에요? 요거 2번, 요거 3번. 이 중에 어느 것이 유정란일까요? 네? 어느 것이? 우리가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병아리 닭에게, 어미닭에게 품어보면 알죠. 그래서 기다리면 생명 있는 거에서는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저도 헷갈리니까 이렇게 매직으로 칠해가지고 왔어요. 이게 유정란입니다. 이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똑같아 보여도 생명이 없습니다. 이거는 1000개, 10,000개, 억만 개가 있어도 이 속에서 닭이 병아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이 부활을 합니다. 그 사람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무리 앉아 계시고 아무리 똑같아 보여도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지막 날 부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품어보세요. 이거 아무리 오래 품어보세요. 1년 품어보세요. 절대 달걀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덤이 다 똑같아 보여도요, 그 무덤이 그 무덤 같고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중에 어느 무덤은 부활의 소망을 품은 무덤이 있고요, 그런 소망이 없는 무덤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의 순서입니다. 부활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미 이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겁니다. 다음이 무덤 문이 열리고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해요. 올라간다고 해서 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채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저는 휴거를 분명하게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잖아요. 왜 성경에 있는데 없다고? 분명히 휴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저에게도 죽음의 날이 올 겁니다. 요즘 세월이 막 이렇게 홍수처럼 막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세월이 홍수처럼 밀려왔다가 갑자기 확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월이 더 빠르게 간다대요. 그런데 진짜 그런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의지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이 시간이라는 밀물이 확 밀려왔다가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요. 나이가 들면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여성분들은 갱년기를 심하게 앓는 분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입니다. 무슨 신호예요? 갈 때가 됐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런 신호입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시죠?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몸이 말이 안 들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입니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없이 오지 말고 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 몸이 아픈 것도 축복이에요. 갑자기 죽음이 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준비해서 맞이하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죽음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때가 되면 이 번데기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비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언젠가 예수 믿는 우리의 무덤도 그렇게 텅 비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세상 사람의 죽음과 다릅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무덤이 빈 무덤이길 원합니다. 아니, 반드시 빈 무덤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됩니다. 들림을 받아야 돼요. 나의 무덤이 열려야 돼요.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부활주일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딱 모심으로, 예수 믿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귀신도 믿는다니까요. 아, 귀신도 믿고 떠는구나 그렇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를,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이 부활주일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